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던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계의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던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철거리가 없네 주는 내가 계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까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애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가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 95장입니다.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은혜 예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간절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널 원하네.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고하심은 거듭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24번입니다.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날려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이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저희의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걷고 산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
진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들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계에서 인되어 저주의 내 왕이여 모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던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던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가정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찬양 받으실 만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내가 우리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주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아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사유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승리에 이용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이 주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복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수많은 많은 심령들이 또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이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와 또한 이 나라의 땅을 주님께서 동면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10년 가운데 물질의 바람 성성을 앞에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이 사라질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말씀에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열심히 일한 그 대가가 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 불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저 운명당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여기시고 마음을 상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체의 기근과 아버지 지진과 전쟁으로 인한 아버지 은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국민을 여기시고 저희들이 오늘이 주님의 평화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령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 위에 세우신 놀라운 그런 감동과 또한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건설 선교사와 또 모든 선교사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령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찬송 88장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머리시는 거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잠이 계속 와요? 네, 우리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원 전부터 선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죠. 저 친구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서 나는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할까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생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도 전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전의 생이잖아요, 그렇죠? 이전의 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전의 생은 없습니다. 이후의 생은 있겠지만 이전의 생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불교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전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의 생이 있었음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는 선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선 존재할 제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잘 알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인간의 몸으로서는 시작이 되었지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단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고 또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천지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주 이만희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하였다. 그래서 그가 죽지 않는다 막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현혹이 되어서 그 신천지에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통일교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 문선명은 죽었는데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뭐 안산원 정인의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교회, 저 시내에 그 옛날 그 교회를 자기 사서 하나님의 교회로 막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다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 부인인 그 장길자라는 사람이 요즘 한참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멀어져 있는 끝이 다른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보면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인가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믿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딱 핵심적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신앙을 안내하는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제가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몇 번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반 전에 한 2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그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이 또 중요하기에 한 번 더 복습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고백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의 그 양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헬라어에서 우리가 잘 알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헬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성경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연기주의나 헬라 철학이나 이런 것이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로고스입니다. 뭐 말이라는 뜻도 되어지고 또 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적인 법칙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마다 조금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로고스를 우리나라의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참 좋은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한글로 말씀으로 번역을 했고,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라는 말은 그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게 태초잖아요, 그죠? 태초. 그런데 이 태초는 뭐예요?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과학자들은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문법적인 의미로는 제가 문법은 되게 약해요.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시작될 때에도 벌써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창조 이전부터 그 전부터 태초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즉 말씀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을까?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인간 예수만 믿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미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 조상들이다. 예수님보다 한 2000년 전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인데 예수님이 나이도 30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 내가 아브라함보다 벌써 있었고 내가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냐를 그때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즉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사이에는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신 그런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의 표현에는 말씀으로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이 이미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재하신 예수님, 즉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계속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미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설교에 내 함께 이렇게 의미를 가졌어요. 그죠? 함께라는 말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함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게 함께 그죠? 또 함께 어디 간다. 이것도 함께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가깝게 함께라는 의미들을 가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의 안에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이제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안에 함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안에 버튼도 있고, 이 안에 뜯어보면 기판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어요. 이것도 함께, 그죠? 각자 이것도 함께이지만 이것도 함께.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세포가 있어요, 그죠? 이게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다 함께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함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보다 더 함께인 거예요, 그죠? 원자와 전자와 이온이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지극한 함께하는 것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함께라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미 창세 전에 태초에 이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이미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단순하게 인간 예수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삼위일체라는 말.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삼위, 세계 윗격이 한 분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삼신론이 되어지는 이게 이단입니다. 그죠?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은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높은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좀 그보다 좀 더 아랫계급의 신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단입니다. 함께라는 말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급의 차이가 없고 아래 위의 차이가 없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때때로는 성부 하나님이 좀 더 높으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좀 더 아래쪽에 있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고백을 잘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하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뭔가 좀 차이가 있고 또 성부 하나님보다 좀 낮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빌립보서에는 그분의 하나님의 본체 동등하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오기에는 좀
좀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급속히 이제 성장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신 똑같은 분이 아니다. 또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이미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주후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신학적인 열띤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이제 주관에 의해서 이제 교회 지도자를 다 불렸죠. 물론 이제 경비도 다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또 분명하게 고백을 하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적이 없던 때가 있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호와의 증인의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대해서 믿어요. 예수님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지상 천국을 말하고 엄청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얘기해 보면 여기에 다 걸려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리우스가 그때 정치력만 더 좋았다면 자신들의 주장이 정통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 장로하고 얘기한 그 결과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재하지 아니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에서 쓰던 이것을 니케아 공의회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나왔던 신조가 니케아 신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조들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뭐 이렇게 칼레톤 신조, 그렇게 이제 몇 가지 또 뭐 각 교단별로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그런 얘기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유사 본질이라는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유사하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떨어졌다. 처음부터 계신 것이 아니고 언제부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사 본질을 주장했던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일 본질, 똑같다, 동등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리우스를 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이제 나중에 파면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어떻게 정치력을 뭐 이렇게 좀 발휘를 해서 다시 이제 교회 내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만 백사를 하게 되죠. 백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 교회에 또 들어왔으면 아마 많은 분란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동일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신 권위와 위치와 또 모든 권세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시작이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시작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죠? 시작이 있는 분이 아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나신 분이다, 나셨다, 발현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현되었다, 나셨다라는 이 말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부터 발현되었다, 나신 분이다. 나셨다라는 그런 표현에는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좀 비슷하게 우리가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엄마와 아기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그게 만약에 이단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모든 피조물보다, 그래도 예수님이 좀 더 높게 좀 생각하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먼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창조되었다라는 말과 나셨다, 발현되었다 이런 말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같은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 앞에 이제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태초에 이미 계셨다, 이미 계셨다. 그러면 우주가 만들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등하다. 위치상, 회급상, 모든 서열상 동일하다. 단지 위는 그 삼위의 구분은 자기가 하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는 일들이 다른 거예요, 그죠? 하시는 일들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니케아 신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 피조된 것이 아니라 출생되어지신 성부와 본질상 하나이신 성자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도장을 빵빵빵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냐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힘과 능력과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신 그런 분이라면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선지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하신 예수님, 즉 말씀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다?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태초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미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옆에서 만물을 창조할 때 구경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하신 분이 아니고 직접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말씀으로 지음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도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대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존재한 형태로만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고 이미 활동하셨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 선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가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나셨다는 거예요. 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이미 선재하셨다가 이 땅에 육신의 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스로 가두신 거예요.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과의 똑같은 위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이 되면 많은 것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죠? 공간적으로 제한이 돼요. 그죠?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시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라나셨잖아요. 그죠? 자라나셨어요.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낮아졌지만 모든 인간의 가지는 것들도 동일하게 또 가지셨잖아요. 배가 고프시다. 줄이신지라. 피곤하신지라.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당을 하시면서 그 고통도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되게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으로 선지하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를 내일 극동방송 11시에 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가려고 합니다. 대연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9시 30분에 이곳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좀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늦나요? 9시에 드릴까요? 9시에 드리고 좀 일찍 가서 이렇게 올까요? 이상길 집사님 어떠세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최영길 집사님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9시. 청년들 괜찮겠죠?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9시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9시에 드리고 우리 온 성도 다 함께 야외 예배 그렇게 가겠습니다. 경북지방 여전도의 수련회가 10월 28일 포항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건강과 또 청년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풍성함을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는 16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참으로 많은 생명들이 영생을 얻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생일 감사한금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일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마다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감동케 하시니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